항상 끝까지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그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고, 그리고 그 참으심이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그 만나는 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실로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롭고 또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절 내게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 내게 일절 오래 참으셨다. 그래서 그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행한 그 죄의 그 심각한, 그리고 그 사울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던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흉악한 자를,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수없이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게 했는 이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가.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것을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래 참으셨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미 주님은 그런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을 부인을 하고 나서 스스로 심한 통곡, 그 말할 수 없는 그 자책과 통곡과 그 비참한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부끄러운 수치를 안고 다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로도 제자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보였지만 특별하게 시몬에게 보이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나 또 베드로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된다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요구하시고 오래 참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래 참으심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오래 참음과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 오래 참음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오래 참음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고, 그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 그 오래 참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금에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 금을 불로 재련하면서 불순물을 없앰 같이 우리를 이런 여러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넣으면서 우리를 오래 참는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냐, 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근데 그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징계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징계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인내를 배우는 거죠.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게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볼 때 이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들은 우리가 굳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분명하니까 성령의 열매 이외에는 다 육신의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인데 열매라고 단수로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결국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그것이 열매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그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타난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많은 고난 가운데 또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덕현님이 이제 말씀 교제할 때 연단에 대해서 교제를 했는데, 그 연단은 우리가 이 문제들 속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 또 나 자신의 죄성 가운데, 나 자신의 그 연약함 가운데, 나 자신의 고집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 시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면서 연단받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오래 참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오래 참음은 곧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 오래 참은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육체의 일들 가운데서 그들은 끊임없는 분쟁, 다툼, 시기, 질투, 투기하는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하는 게 이 육신의 그 모습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주제는 복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한 대로 갚는 것, 그리고 참지 못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앗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뺏지 못하면 내가 빼앗기기 때문에. 그리고 바보같이 그냥 당한다는 것. 세상의 그 원리와 철학에 있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건 너무나 바보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제가 계속 지금 사랑의 실천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 중심성에서 탈피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용납하는 것이다. 그 용납이 계속되면 나중에 그 오래 참음이 됩니다. 용납이 안 되고 참을 수 없습니다. 왜 오래 참지 못하느냐? 자기 기준에서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그 일들, 육신의 그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에게 분명히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이게 서로 다투면서 서로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도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투쟁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을 따를 수도 있고 성령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오래 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명하시고 우리가 오래 참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서 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오래 참다 보면은 정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은 순간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랑, 배려함, 용납함, 오래 참음, 또 존중, 헌신 이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눕는 자를 보게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이끌 것인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래 참은 가운데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너무나 축소시켜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서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 또 이것이 같이 함께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만은 얻었다 한다면은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되고 변화되어 가는가?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오래 참는. 오래 참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또 보면은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이렇게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정말 전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않고 율법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그 30년의 그 기간은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만 누가복음에 잠시 이제 12세 때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지만 그 외에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기간도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왜? 아담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분은 이것을 만회하시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너무나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미숙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또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다툼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불화가 있고 화평이 없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성격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누가 감히 내 뺨을 때렸는데 오른편 뺨을 맞고서도 왼편도 돌려대라고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 그러면 바보입니다. 바보. 자존심도 없고 자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갈 능력도 없고 세상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되어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서 주님이 또 3년 반 동안 그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로 결국 주님을 죽기까지 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 다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참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면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 10개월 동안 잉태되는 그 이 신비스러운 너무나 가히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분이 너무나 유약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그 안에서 인내하며 오래 참여 그 세월을 시간들을 견뎌왔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때로는 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화가 나서 분이 차서 용서 못해서 우리가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단절해버리고 절교를 해버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로서도 함부로 막 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육체의 일들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런 가운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걸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그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복음을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 바보같이 그냥 힘없이 당하기만 당하고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그렇게 정처 없이 정말 이 짐승이 내어 쫓겨다니듯이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 앞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믿음을 지켰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욕을 받으시되 맞대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지 않고 그 치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게,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가 작은 것에 있어서 그것을 내가 육신대로 해야 되느냐? 주님, 제 힘으로는 이러한 구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이런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래 참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듯이 그 세월이 얼마나 됩니까? 일찍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늦게 구원받을 수 있고, 하지만 모두 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마이크를 잡고 좀 읽어줍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우리가 천사를 6장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이 바람에 맞지 않게 하려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버리지 않게 하려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멈추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방어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흘린 우리를 좌우에 가지고. 네. 사도 바울이 그 당한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그런 고난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가지가 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이와 같이 많은 그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고 오래 참게 하시는가? 분명히 우리는 그 사도 바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그 사도들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족속으로 나의 제자를 삼아서 그 세례를 베풀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다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의 그 생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강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라의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 우리가 가는 길도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에 이 초대교회 바울이 또 다른 제자들이 당했던 그 같은 육체의 고난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내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서 내 육신을 숨기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말씀 가운데 이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이 본능을 성령으로 제어하고 다스리고 절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사도들에게 이와 같이, 바울에게 이와 같이 큰 고난 가운데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지독할 정도로 뿌리 깊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멀어지게 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린도서 1장에도 나오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너무나 많은 고난 가운데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이렇게 끈질기고 지독하게 무섭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문제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쉬운 것은 없습니다. 또 내 마음에 맞는 것도 없고 어쩌면 이 사랑이 그 오래 참으로 나타나서 결국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 봤는데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의 맺음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하시리라.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미 성취된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미 하늘에 안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영적인 사실을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앞에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대한 언급이 없이 4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면은 이것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를 기가 막힐 그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안침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은 가운데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의 맺음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과 용납과 그리고 평안과 하나됨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연합입니다. 그것은 한 몸의 지체이고 이미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의 지체다. 주님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따로 너와 나, 형제와 자매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그 결론이 바로 이 한 몸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맥도날드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일치고 다양성이고 상호의존성이다.
우리 몸이 다 다른 기능이 있듯이, 다른 기관들이 있듯이 그 다르지만 다양성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상호 의존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건 뭐냐?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분열, 끊임없는 투쟁, 끊임없는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견 투합해서 같이 어떤 연합을 이룹니다. 결코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깨어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왜?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오래 참지 못하니까, 용납을 못하니까, 존중하지 못하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인간관계가 끝까지 못 갑니다. 그는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또 한 부모 밑에 난 형제 자매들도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많은 가족들이 제 주위에도, 친척들 중에도 같은 친척이고 같은 혈통인데도, 같은 족보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도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남남같이 무관심해지고 사랑 없이, 때로는 그것이 정말 원수처럼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들이,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을 봐요. 겸손에 보는 주님입니다. 결국 하나됨을 깨뜨리는 게 무엇이냐? 교만이죠.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뱀이 머리를 들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교만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면서 함부로 판단합니다. 정말 주님이 은혜가 우리를 감사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같이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처럼 그냥 거짓 겸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드리울 때, 주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그때 우리의 죄악을 그때 알게 됩니다. 누가 가장 추악한 자냐? 주님의 거룩하심에 가장 가까이 간 자가 자기가 진짜 죄악된 자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랍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삶에 나타나도록 겸손 가운데 있는가? 심지어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형제님 보니까 참 부족함도 많고, 또 이러면 안 되고, 또 어떻고 이런 얘기 들을 때, 예, 제가 참 부족합니다 하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있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겸손인 우리 마음속의 주님의 모습이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온유입니다. 결국 교만은 거만함으로 나타납니다. 거만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아요. 온유는 마치 완전히 소재가 빠져서 가루가 빠지고 으깨어져서 부드러운 밀가루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격이 왜 뭐가 나고 까칠하고, 그리고 조금 가까이 가기가 무섭고, 그리고 함부로 말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하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겸손한 주님 옆에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나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우리는 때로는 정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꼴통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말도 안 되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 얼마나 주님을 비아냥거리면서 시험하고 책잡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 너무나 저주스러운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주님은 온유하심으로 그러한 것에 다 대꾸하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았고 주님이 뭔가 자존심이 상해서 마음이 우울해지지도 않았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안갚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래 참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용납하느냐. 주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용납해 주시고 사랑 가운데 품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지도 못났고 잘한 것 하나 없이 도대체 저 형제가 저 자매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판단이 되고 도무지가 어떤 구원받은 증거도 나타나지 않게 보일지도 몰라도 그리고 그 구원받은 생명이 너무나 미약해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을지도 몰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그 한 단면이지 주님은 모든 우리 인생을 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을 토막토막 잘라서 한 순간순간을 본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때 구원 받았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모든 걸 보십니다. 우리의 가장 비참한 모습도 알고 계시고 또 때로는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합이 회개하는 것처럼 거짓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은 마치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어떤 선교사님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그들이 너무 못 사는데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또 거짓말 하면서 이런 하는 것을 좀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알고서도 속아 넘어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니까 그들이 나중에서야 돌이키고 구원을 받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그 불순종, 우리의 그 거만하고 우리의 그 고집스럽고 우리의 그 죄성이 많은 모습들을 행하는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받고 나서도 내가 육신대로 행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나이가 든다고 철드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승소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것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고 정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부끄럽게 주님께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내 육신대로 행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면서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전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통회하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 회개의 깊은 눈물 가운데 들어가면서 주님, 제가 이런 자도 지금까지 참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야 정말 주님, 조금이라도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함으로 승리 하나 된 것을 힘쓰시기다. 우리는 언제까지 또 지금 한 지역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형제자매로서 섬기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고 자기 생각과 판단과 고집이 들어오고 또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이익을 원한다면은 그것을 더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이 한 지체된 이 비밀스러운 연합을 깨뜨리고 우리 소욕대로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여기 있는 것이 다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온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또 분리됐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 육신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이 왜 나를 여기 불러주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형제 자매들과 한 교회에서 섬기게 하셨는가, 그것은 주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실 것이 그들 향해 오래 참으면서 나를 통해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나타남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아니면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화가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 저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 캠프를 두고 주님께 영혼들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말로서는 초청장을 주고 갑시다,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말이 먹히지 않는다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에게 천사가 둘 왔습니다. 지금 빨리 이것을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불과 여왕으로 이 성을 심판한다.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딸에게,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두 딸과 주문한 그 사이 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나가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롯이 간정이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롯의 말이 묵히지 않고 롯이 구원은 받았지만 의로운 롯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의로운 롯이 그 가운데서 그들의 죄악을 인해서 의로운 롯이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그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의로운 그 심령이 스스로 상했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는 육체의 소욕을 따랐기 때문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지금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이 나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그 간섭과 주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를 감사하기를 원합니다.